말씀의 제목 헛된 것과 참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헛된 것과 참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헛된 것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참된 것은 무엇이며 진리로 와닿게 하기 위해 어떠한 사랑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길 바랍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헛된 말과 거짓 철학으로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말, 알맹이가 없는 말과 거짓 철학, 즉 속이기 위한 말장난 같은 거.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그럴 리가 없다. 불분자와 뭐가 되고 무슨 뭐가 H2O가 어쩌고 저쩌고 O2가 어쩌고 저쩌고 메탄가스가 어쩌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박치기 해가지고 충돌하면서 태양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철학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 몇 가지가 있다 어쩌고 하면서 원자가 인도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세상에는 자기들 보니까 신이라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헛된 철학, 거짓 철학입니다. 그것들로 결국은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8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 세상 초등학문과 초등학생들은 2 더하기 3은 5, 2 곱하기 3은 6, 뭐 이런 거죠. 딱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는데, 이제 대학생들 수준에 가면, 이제 2 곱하기 3, 행렬, 벡터, 뭐 어쩌고저쩌고, 코사인, 뭐 이런 걸 배우는데, 초등학생한테는 그걸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린 초등학문과 사람이 만든 전통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기엔 그들 초등 세계에서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거지만은 더 큰 어른들 보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아주 약한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초등학문과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만든 전통 이런 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은 이 바울의 기준에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에게서 사명을 받은 사람의 가치관은 뭐냐? 그것은 모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전에도 내가 갖고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이었고 유다 뿐만 아니라 어떤 최고의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문화생이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또 자기가 지금 배워간 실력이 최고 실력이었는데 어디든 가다 알아주는 실력인데 이런 것은 세상 학문이라 내가 겪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구원과는 아무 소용이 없죠. 아니 한계야. 초등학교 안 나와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천국 간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갈 사람 많겠죠. 옛날에 초등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그죠? 아니 조선시대만 가봐요. 있나 없나 없잖아. 예? 언제 생긴다 초등학교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본어를 가르치려고 일본 정신을 가르치려고 뭐 그렇게 만든 거라 강제로. 그리고 이제 물론 일본이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개화 때 물결에 의해서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이제 우리 서당 개념으로 그죠? 그런 학문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체계들은 일제시대 때 이제 비롯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학문의 최고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초등 학문이든 뭐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무리 뛰어나도 초등 학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은 결국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 아무 가치 없는 학문이다. 세상 초등학문으로 규정된 개념이 뭐냐면 바울이 말한 세상 초등학문의 개념은 첫 번째 영지주의예요. 초자연적인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가르침을 했는데 초자연적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왔는데 말이야. 천사가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젓가락 알죠? 젓가락 라면 먹을 때 국수 먹을 때 먹는 젓가락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거하고 그죠? 이제 그런 쓸데없는 걸 나는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 뭐 안 되면 나중에 나는 천사를 만나봤다 또 천사를 대하했다 뭐 이런 것까지 막 끌어당기면서 자기가 영적 지식이 있는 것처럼 또 심지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맞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인간의 몸처럼 생겼지만 예수님은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고통은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딱 꼬집어봐요. 꼬집으면 아프지 그죠? 근데 한 개도 안 아프고 고통을 안 느끼는 그냥 영적인 신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것은 부인하는 걸 이걸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도 인간으로 나셨죠, 그죠? 먹으셔야 했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더러우면 세수해야 되고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걸 부인하는 사람이 영지주의라.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초등학문적인 생각이죠, 그죠? 잘못된 생각, 가치 없는 얘기다. 그 얘기. 두 번째, 세상 초등학문을 규정한 바울이 말한 이 잘못된 거는 뭐냐면 유대식 율법주의예요. 옛날 대표적인 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못 받으면 외국인들은 다 지옥 간다. 그래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예요. 유대식 율법주의거든. 유대식 율법주의는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뭐 정결례법이 있어요. 뭐 만지고 한 사람 시체 만지고 왔다 부정해서 저녁까지 부정해. 그 낮에 와가지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죠? 그게 유대식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속박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언제 결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및 사람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는 뜻이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지킬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 지킬 수도 없어요. 600명씩까지인데 율법이 어려워요. 사람이 결국 지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겠죠. 와, 그 사람이다. 이 사람. 와, 이 율법 이 많은 걸 다 지키다니.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로가 드러나. 와, 저 사람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게 유대식 율법주의예요. 그건 잘못된 세상 초등학문 같은 가르침이다. 결국 거짓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때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도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잘 알고 자기가 처음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헛된 사상을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혼탁함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분별하여 참된 분을 즉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자 9절부터 참된 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참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 그죠? 육체로 오셨어. 그걸 자꾸 부인하는 영지주의 때문에 육체로 오셨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죠? 공적인 거는 언제 나타났죠? 수세장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비둘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리죠? 그걸 그때 공적인 이제 일들이 행하게 되는 거죠. 충만함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신성의 충만이 그때 성령 충만으로 임하면서 세례가 물세례지만 성령 세례까지 동시에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공적인 일을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충만 육체에 거하셨고 즉 있으시고 나타내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이 육체에 거하신 것처럼 믿는 자 우리 성도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9절 충만히 육체에 거하시는데 10절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이미 충만하여졌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럼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헷갈리네.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이러면 신성이 충만해. 우리가 있는 충만을 거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믿는 자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완료 형태로 이미 충만해졌다. 충만한 사람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랬죠.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라고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나보고 주인님이랑 불러봐 하면 저는 듣는 기분 주인님하고 기분 좋은데 제가 주인님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 밖에 있는 강아지 보고 넌 나이가 주인님 불러봐. 왈왈 이래. 근데 왈왈 하는 거 보고 제가 주인님 하면 제가 기분이 안 좋죠. 사람이 강아지 보고 주인님 한대.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려고 그러면 신성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품성 신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충만해야지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할 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거 아니면 베드로 지식을 알 수가 있죠. 알았다 하더라도 들어서 기독량을 알았다 하더라도 믿어져야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거라니까요. 안 믿어지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 고백할 때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이게 믿어지고 저 사람이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하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사랑한다가 안 된다니까요. 입으로는 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입으로는 거짓말로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본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심이 아니야. 본심이 사랑하는 눈길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만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대상님을 믿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있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지 그게 믿음의 충만함이 하나님 주신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10절에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임을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사 뭘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 힘의 머리라는 걸 결정하신 결정권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성이며 참 이치시. 예수님은 보니까 85장 찬양송가도 보면 예수님은 풍성이며 예수님은 진리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 모든 존재를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게 오늘 10절에 말한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우두머리 되신다. 어뜸이 되신다. 머리 되신다. 주관자 되신다. 그 뜻을 이 단어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하게 되면 살쪄요. 예수님 안에서 하면 이 조절이 되는데 자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이 쪄요. 또 어떤 사람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그죠? 어떻게 빠지냐? 병이 생기면서 빠져요. 그래서 뭐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웃긴다. 근데 안 웃기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예요. 밥 먹을 때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 조반을 먹습니다. 또는 점심을 먹습니다.
이 음식 통해서 내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피 흐름도 잘 되게 하시고 물이라도 맥히지 않고 잘 소화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먹을 때 마음가짐이. 그런 사람, 먹을 때 마음가짐 하는 사람이 먹는 걸 뭐라 그랬어요? 생존이죠. 그죠? 먹는 게 생존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영접한 이후는 어떻게 되냐고? 잘 죽으라 해요. 잘 죽어야 돼. 잘 죽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죠? 육적인 죽음은 누구나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종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종말.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종말은 희망이 있는데 왜? 영이 죽지 않기 때문이죠. 예,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회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은 영적인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무익한 손으로 하는 할례, 손이 의미 없다. 즉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뭐 할례나 뭐 의식적인 거, 허례의식에 우리나라 말하면 허례의식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육의 몸 벗는 할례, 거듭난 삶으로 초대해 나아가기 위해서 육의 몸을 벗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거듭난 삶으로의 초대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 의식적인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할례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할례다. 11절 너희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으로 벗는 거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결국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즉 구속, 제시즘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제시즘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신 드림으로 말만 하고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헛된 철학, 거짓된 말, 잘못된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참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이시요, 진리시요, 옛날 표현이 이치시로다 이렇게 써요. 진리란 말이 옛날에 이치란 단어를 썼어요. 참, 이치시로 다스릴리, 일치치 또는 고칠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믿음이 여러분 세례받으면 여기 계신 분 다 세례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말은 뭐냐면 속된 것, 죄의 굴레로부터 지난날의 잘못들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죽으면서 세례로 인하여 죽음의 체험을 통하여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뭐죠?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부활케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그것을 믿었는 거. 예수님이 2000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시고 사망하셔서 장례 받았는데 장례 치러졌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더라. 이것이 믿어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 믿음을 이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걸 뭐냐? 결국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예수 안에서 일으키심 받았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됐잖아요. 부활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삶이 되었다. 받았느니라 됐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일으키신 역사,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역사를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라. 제약에서 세례로 죽었다는 게 제약에서 이제 제약의 올무에서 죽어버렸다. 자유로워졌다는 뜻이고 다시 일으켜봤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런 의미까지 확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살고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는 거. 이것 자체에 그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니 꼭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죠? 그 능력이 나로 나중에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도 죽음을 맛보죠. 그죠? 첫 번째 죽음을 맛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말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해요. 이 믿음 모든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을 사랑의 자비를 베푸는 길. 결국 하나님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믿느냐고 주님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죽은 후에라고 오해했지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한 나사로를 비유해서 얘기한 건 지금 나사로를 살릴 거 믿느냐, 그죠?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생각하면 또 그때서 너무 확장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살릴 거 믿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가 믿으면 능력을 보리라, 그죠? 우리가 믿으면 능력을 봐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헛다리 짚을 경우가 많아요.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13절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죄를 많이 어쩌다 보니까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우리 가족들을 해치려고 하니까 애들을 해치려고 하니까 강도에 맞서 싸우다가 강도를 이렇게 하다가 강도가 갖고 온 칼을 탁 바꿔서 들었는데 강도가 찔려 죽어버렸네. 그랬더니 강도인데도 강도들 가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거꾸로 해가지고 과잉 방어다 어쩌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으로 딱 따져보면 네가 나무 집에 한밤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건 정당하지 않다. 또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가족들은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살 유일한 방법을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준 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죄된 욕망으로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된 욕망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는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결국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거든. 죄된 욕망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릴 걸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걸 믿는 자라고 해요. 믿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죽음이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14절에 보니까 불리한 법조문을 썼어요. 나봐 너 이렇게 한 거밖에 네가 그날 들어가서 도둑질했고 누구 때리고 이런 뭐 잘못한 거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 쭉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네가 모시에 누구 집에 가가지고 나쁜 말을 했는데 저주의 말을 했잖아. 성경이 보니까 누구한테 저주의 말 바보 전치 이런 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 그러잖아. 그죠? 지옥 간다고 써놨어. 누구에게 형제에게 나가라는 히브리 말을 하면 어쩌고 되고 써놨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돼. 법조문 따져보면 다 적혀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법조문을 쓴 정서를 분리하잖아. 우리가 이게 딱 점검으로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예수 보혈 때문에 다 어떻게 된다고? 폐기시킨다. 버리사 됐자. 버리사 14절. 버리사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우리가 지우개가 볼펜 쓰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볼펜 지우기가 있어 또. 지우고 제해버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버리사. 이걸 다 없애버리니까 태워버릴 정도로. 옛날에 이제 노비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거만 없으면 내가 노비가 아닌데 자유인인데 하면서 노비 문서를 훔쳐서 도망가는 자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야 추노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죠? 그런 거. 그런 거거든. 노비를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정성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 죄인이다 하는 이런 법정으로 늘 정지하는 그걸 없애는 걸 폐기시켜서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깨끗이 자신이 못 박힘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 또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 희생. 예수님이 나를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이세상 그죠? 제 사모님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사실 십자가 고난이지만 우리 예수 믿은 우리한테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죠? 십자가 그 사랑. 참 나중에 인터넷에 가서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고 그 구절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망 권세에 내주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온 인류를 살리신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려요. 십자가 못 박아 그들을 통치자, 권세자들, 영적 악한 존재들, 타락천사들, 귀신들을 모두 주님은 꺾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버림받음을 통하여, 침뱉음받음을 통하여, 매 때리는데 맞음을 통하여, 한 번도 변명하지 않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들과 그 악한 권세들과 귀신들과 타락천사들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뒷부분이니까 무력화하여 15절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들까지 신성모독하는 사람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의 무기예요. 너 뭔데 그래 당당하노?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갖추신 덕목을 가지고 가야죠.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신이신데 사람이 되셨으니 겸손하셨잖아. 그죠? 겸손의 멍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부담 느낄까? 겸손의 은혜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십자가였습니다. 참된 것은 예수님의 우리 향한 사랑입니다. 그죠?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이 참입니다. 그죠? 참 하는 옛날 게임도 있었는데 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죄를 모두 없애주셨고 사람이 만든 헛된 생각으로 비롯되는 출발한 모든 것들을 파기시켰습니다. 사랑이, 순종이 예수님에게는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만
여러분 참된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